예배 시작 5분 전입니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계절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부가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부름을 하고 나니 갑자기 이제 2배가 되었어. 역시 이게 예배 부름인가? 부름 받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내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내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리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주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 날까지 이르리 주의 계절은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 날까지 이르리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네. 우리 매일매일이 주의 날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이 그 주의 삶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합시다.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모든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하시고요,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기에 너무나 높으신 곳에 계시지만, 그런 높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해 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찾으면 내가 너에게 보이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는 순간이 오고요, 또 그 타협 가운데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타협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께 구하면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어도 주님께서 항상 주셨고요, 내가 주님 찾을 때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문 두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늘 바로바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담 없이 주님 앞에 비록 죄 지은 자로서의 그런 불편함과 나의 그 죄성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서 보이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 언제나 그 약속 잊지 않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단순히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만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더욱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품었던 좋지 못한 생각들과 후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뜨겁고 분주했던 8월을 지나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청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청년, 또 직장에서 적응해가는 청년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위로를 가득 부어주세요.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 삼각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를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윤관식 목사님, 전환기 목사님, 김대영 부장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모습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쓸 수 없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주님에게서 또 우리에게서 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귀히 쓰이는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주시고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손길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빈궁에 처하거나 항상 주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 또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가사가 이 말씀이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카렌 라페티 작곡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건 사설이에요. 그 카렌 라페티라는 사람은 조그만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라이브 카페의 싱어였어요. 라이브 카페의 가수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기에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밤무대 가수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장 비행기 티켓을 구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떠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열리는 지속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다가 그때 이 말씀을 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감동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 곡을 작곡을 해서 앨범을 발매하게 됐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생겼잖아요.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 받은 거에 순종해서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이 곡의 저작권 수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해서 이 작곡자가 하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곡을 내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책자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조금 많이 차잖아요. 어떤 백발의 할머니께서 지하철에 타셨습니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서 이제 가운데, 통로 쪽이 아니라 가운데 좌석 앞쪽에 딱 가서 서신 거예요. 서셨는데 저는 이쪽 문 쪽에 앉아 있었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사람들 틈으로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내가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 밀려서 저쪽 편으로 가신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할머니 힘드실 텐데.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시야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백발의 머리카락이 계속 서 있는 거야.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겠죠. 우더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노인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예의 범절이고 또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서, 지하철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앞에 서 있어도, 임산부가 앞에 서 있어도
자리를 양보해 주는 모습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그런 양보가 인간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요? 나도 똑같은 요금을 내고 내가 내 자리에 앉았고 나는 내 앉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왜 양보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듣는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할머니 앞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타 있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면 분명히 자리를 양보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타적이고요, 사랑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선, 친절함이라고 하는 이 양선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서 사회적 약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속적인 기도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나도 너무 고단하고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작은 미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있었다면 자리를 양보했을 것이고,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그 어떤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니면 끝끝내 외면을 했던, 어른을 봤지만 모른 척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던 누군가는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하라 그러죠. 찾으라 그러죠.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거예요.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2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다. 또 아래절에서 또 2번씩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네가 구하면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제가 예전에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주석구를 보면서 공부를 할 때 성경에서 2번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어요? 여러분 매일 꿈 꾸시죠?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어요? 성경에 기록된 꿈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꿨잖아요. 자기가 볏집단의 꿈을 1번 꿨고 해와 달과 별의 꿈을 1번 꿨어요. 그 2번,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2번 환상이든지 꿈으로 나타내시는 경우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2번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반드시 너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던져주신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내 시기와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랍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으시죠? 좋아하는 구절.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는 건 성경을 안 읽는다는 뜻이니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그거 딱 하나만 따로 떼서 읽으면 위험합니다. 물론 그것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과 뒤의 문맥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읽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금식기도원에서 제일 오해하면서 미연하게 쓰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거 금식 제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지 말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금식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에게 묶은 그 흉악의 결박이나 풀어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는다, 열린다, 찾는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오로지 나의 필요,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것만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야, 너 그거 기도하면 안 되는데?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왜 그걸 달라고 하니?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칼싸움, 총싸움 좋아해요. 근데 아직 너무나 어린 미취학의 아이들, 5살, 6살짜리 애가 마트 가서 장난감 코너 가서 비비탄 총을 사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걸 사주겠어요? 진짜 해동 검도 나리선 칼을 사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사주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이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줄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잘 들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이것의 궁극적인 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구하는 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 반드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디 가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요. 예수님 이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건강, 부유함, 취업이 잘 되고 연애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을 때 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결론이 참 어색했어요. 기도해 줄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뭔가 어색한 연결인 거죠.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냥 기도해 라고 하는 것만으로 딱 결론을 내고 새로운 주제로 이끌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텐데 기도했다가 갑자기 대접을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늘 이게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아니라 연결이더라고요. 그러므로가 결론이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지하철에서 그 할머니를 보고 양보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 이 땅에서 베푸는 자, 이 땅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연결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인간 관계 안에 반영해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이게 황금률의 핵심입니다. 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해줘야 돼. 야, 내가 이번에 너 생일 선물 3만 원짜리 해줬으니까 너도 내 생일 선물 3만 원짜리 해줘야 된다. 이게 황금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한돈짜리 선물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한돈짜리 선물해야 돼. 이게 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황금률이 아니에요.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반드시 타인에게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이에,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모두 다 포함했어요. 율법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신 거예요.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돌려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말은 사랑해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사랑하지 않고 말은 진실하게 기도해라 하는데 순뻥으로만 기도하고 말은 섬겨라 라고 하는데 구제해라 하는데 사실상 구제하지 않는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향한 비판과도 일치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황금률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많이 오해했어요.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황금률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때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훌륭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찬양팀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워크숍이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눴으면 좋겠는지, 이건 실제적인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럼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나눌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눠봅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되게 박봉에 시달리고 있던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알바생이었는데, 여러분 MP3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어떻게 알죠 MP3를? MP3 파일 이름 말고 MP3 기계. 예. 그 기계가 이제 막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보편적인 게 128메가. 기가 아니에요. 8메가. 그리고 좀 비싼 건 256메가. 그리고 음악을 하는 전문가들은 좀 더 투자해서 512메가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찬양팀에 집사님 한 분이 음향 엔지니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에게 MP3를 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나도 MP3가 갖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인데 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따졌어요. 하나님, 나도 없고 나도 이거 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내가 알바비로 해서 이거를 그럼 한 달치가 거의 다 들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사줘요? 이렇게 막 따졌어요. 몇 주 동안을.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줘야만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시는 분이라 자기가 믹싱한 거를 계속 들어야 되는 훈련생이잖아요. 교육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신경 쓴다고 해서 제일 그 당시에 좋은 거, 메모리가 큰 걸로 선물을 드렸어요. 워크숍에 가서 저는 누구 집사님께 이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3주간 느껴서 되게 힘들었는데 드립니다라고 해서 줬더니 그 옆에서 그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줬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찬양팀은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찬양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그 평가의 자리가 있으면 그 집사님은 늘 약간 매기 같은 역할. 모두가 다 좋았어요 하면 이건 아니었습니다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사실은 공격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입장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나도 없는, 나도 갖고 싶은 MP3를 드렸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빵 때리셨습니다. 야, 네가 줬어? 내가 준 거야. 너는 그냥 통로일 뿐이야. 네가 왜 저분한테 서운함을 가져? 서운함을 가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또 되게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도 별로 더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줬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고 싶어 주는 거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황금률이더라고요. 그 집사님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나는 그 집사님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셔서 한 거였지만, 민규 형제의 삶을 내가 안다면 민규 형제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은요, 여러분, 공감과 역지사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그 할머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서 있다면 내가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내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아, 이분은 지금 안고 싶어 하지 않을까? 다리가 아파하시진 않을까? 힘들어 하진 않을까? 다음 역에서 내릴 수도 있지만 더 멀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젊고 내가 체력이 더 있으니 내가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한번 공감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 할머니가 아직도 PT를 받고 그 할머니가 아직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체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돼 있다면, 내가 이 할머니의 입장이라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별로 없는데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이 퇴근 시간에 간신히 붙들고 서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어떤 심정이 들까라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황금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대방을 공감하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때, 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돌고 도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쳐서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배려를, 양보를, 공감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김건희라는 사람. 여자 말고 남자예요.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어린 그 형제인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저는 가끔씩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도 생각하지만 건희 형제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본 그 사람은 삶의 모든 게 다 양보야. 한겨울에 노숙자가 신발이 없어요. 그럼 자기 신발 벗어주고 자기는 맨발로 집에 가는 사람이야. 전주에 사는데 서울에 왔다가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보면 노숙자를 붙들고 쉼터를 데려다 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작은 여관방을 잡아주고 그러고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이 토를 했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형제 혼자서 맨손으로 그걸 다 쓸어서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극장 같은 그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인간극장은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그런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에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청년을 실제로 만나보고 제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근데 이 선택이 나한테로 향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게 돼요. 건희 형제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겠지. 그 청년의 영향력이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영향력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덕을 끼치는 행위고 무엇이 나누는 삶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타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가문만 늘 태평성대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도 복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웃들을 향해 나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렇게 증명될 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어야 하고요,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공감받기보다 남을 더 공감하고, 내가 이해받기보다 남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내가 움켜쥐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나누는데 더 풍성해지고, 나누는데 더 기쁨이 가득하고, 베풀고 또 베푸는데 우리의 영혼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머니가 점점 비어가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내 주머니가 비면 나는 좌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난 또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빈궁에 처해도 우리는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양보하세요라고 하면 왜요? 라고 말씀을 항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네, 기꺼이 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순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다음번에 하자라고 거절하고 눈을 꼭 감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기도, 삶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노력하고 더 분발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목마름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원수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역지사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그 친밀함을 삶의 열매로서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